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도 새벽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이 구별하신 더사랑의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한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함이지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이라는 것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다는, 선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의 선포, 복음의 전달, 이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이라고 지어보았는데요. 복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이러한 능력과 성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4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지요. 그리고 이 말은 스데반이 선포한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너희 유대인의 조상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다. 그 예수로 인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로 인하여 더 이상의 성전 제사는 필요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마음에 찔림이 와서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분노죠. 화가 난 것입니다. 분명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죄책감,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깨달음,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응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정과 선택을 잠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기 전부터 택함받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장의 복음을 듣고 이를 가는 모든 이들이 택함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과 돌아오는 회개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정과 부르심, 택하여 주심에 대하여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를 갑니다. 이 이를 간다는 것이 그냥 언짢아 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일 듯한 분노였습니다. 당시 복음을 선포하고 있던 스데반이 이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유대인들이 속으로 화날 정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런 살기 가득한 분노 앞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복음의 증인되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증인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살기 가득한 분노 앞에서 계속 선포합니다. 57절 말씀 보면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고 합니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끝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성격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것, 살기 가득한 분노 앞에서도 선포되는 것, 죽이려는 살기로도 막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스데반을 결국 그들은 돌로 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돌에 맞아 머리에서 온몸에서 피가 납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온몸을 동그랗게 말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로 돌에 맞는 스데반, 얼마나 아플까요? 그 입에서 신음소리와 괴로운 고통의 소리가 터져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스데반이 무엇을 말할까요? 59절 그리고 6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돌로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부릅니다. 부른 그 예수로 인하여 돌을 맞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아달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순간에도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60절 말씀과 같이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어이없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잠들었다고 해주십니다.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다한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스데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던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이들에게는 이 사실이 공포로 다가올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8장 1절을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해로 인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 사울도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3절 말씀과 같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복음의 선포는 당연히 멈춰져야 합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도 이를 기대하며 그리고 이것을 목표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지,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겠지라는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개되는 상황은 전혀 반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이들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향한 박해를 박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네로 가라고, 그리고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 빌립 또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6절 말씀과 같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도 복음의 선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되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의 결과 또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고 8절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의 결말, 물론 최종적인 결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죽음은 참된 복음을 거짓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박해는 복음의 선포를, 복음의 증인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무엇도 복음의 선포를 막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복음의 증인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동시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들은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 그 복음의 전달자요 선포자가 되는 것,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에 증인되기 위하여 복음을 살아내는 삶,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복음의 증인됨을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지금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